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735쪽 정도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주께와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어제부터 내일까지 긴 연휴인데 3일간 어디 안 가시고 예배의 자리에 오셨네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게,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휴 때 교회 오시는 분은 아주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마음에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만이 기쁨이고, 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안달이 나신 분들만 이 자리에 계실 텐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안 오신 분이 안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오늘 안 오셨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사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고, 왕이 있는 그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바사 나라, 바사가 어떤 나라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한 130년 뒤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사입니다. 바사는 세계사 시간의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 페르시아가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대한 전 세계, 이제 많은 세계 역사 가운데 오고 오는 나라들의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첫 번째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영토를 확장해 갔던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술관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술관원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왕에게 이제 술을 공급하기는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독살, 왕의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들어가는 모든 음식물을 관장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음식이 차려 나오면 여기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고 확인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술관원입니다. 그럼 이 술관원은 아무나에게 맡길 수가 없죠.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아마 맡겼을 겁니다. 그렇게 왕의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사 나라의 술관원으로 지금 수산궁에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형제였던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들려줍니다. 자,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지금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자,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 만에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그랬죠. 바로 그 돌아가는 기원하는 시점이에요.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3번째 귀환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마지막 케이스에 느헤미야가 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로 돌아갔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서 수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두 번째로 또 수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자, 세 번째 느헤미야가 이제 가야 될 차례인데요.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몇 번 돌아갔다고요? 앞에, 느헤미야 앞에 2번 돌아갔습니다. 수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조금은 회복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타버린 거예요. 자, 이제 돌아간 사람이 없으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텐데 첫 번째 갔습니다. 수만 명이. 두 번째도 갔습니다. 수만 명이.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다 불탔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허물어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겼는지 그때부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무려 넉 달 동안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목적이 뭘까요?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달 동안이나 기도하고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일상이 조금 편안해지고 안전하게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그토록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있던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모든 민족 중에 너를 택했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언약의 성취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 하나님이 택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멸망합니까? 아니죠. 나라는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종으로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 아닌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뭐가 약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마음, 정체성, 생각이 약한 거예요. 그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타국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 일제를 지배받았습니까? 일제에게 지배를 받았죠? 35년. 여러분 35년 일제 강점기를 지내도요. 얼마나 많은 민족성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70년을 그렇게 살면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던 첫 번째 목적은 성을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고민하는 중에 생각해냈던 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통하여서 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고자 했던 그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여지는 건 성벽 재건인데 실제로 세우고 싶어 했던 것은 크게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하면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요?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자 그 다음에 성전에서 섬길 봉사자를 선별하여서 세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배의 회복이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보다 앞서 귀환한 사람 중에 두 번째 귀환한 사람들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외쳤던 게 뭐냐면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백성들의 마음을 독려해서 성전을 그렇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성전은 있는데 아직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세웁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세웁니다. 누구요?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세워요. 왜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에 해야 할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합니다. 이 증거가 뭐냐면 나는 예배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사람을 먼저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 성벽을 재건할 때를 가만히 보면 얼마나 느헤미야가 예배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7개의 문을 다시 재건을 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7개가 무너졌겠죠. 그 7개 문을 수축을 다시 재건을 하는데 어디부터 하느냐 하면 여러분 중요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양식이고 물이겠죠. 그 물이 공급되어지는 수문을 먼저 세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 뭔가 농사를 짓고 건물을 건축하고 살려면 뭐 자재들이 뭐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들이 끄는 마차들이 들어올 수 있는 마문이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수축했던 것, 재건했던 것은 북쪽에 있는 양문이었습니다. 양문은 어떤 문이냐면 단순한 출입문이 아니에요.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이었던 그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가장 먼저 수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지 바로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럼 양문을 통하여서 양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양문은 장차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당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문이에요. 그 문을 가장 먼저 재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성도를 참된 성도 되게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 세상에 이 많은 나라와 민족들 중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누구를 나의 왕으로 모실 것인가, 섬길 것인지를 드러내는 내 삶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주일이 되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건데 이 예배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증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등록하신 두 분이 계시는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차이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왜요? 나의 왕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일평생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겁니다. 그런 마음의 다짐과 선포가 뭐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주일은 예전에는 그저 쉬는 날이었지만 이제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날인 예배한 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지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배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예배자였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도 예배자였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가인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아벨을 우리는 기억한다는 겁니다.
누가 기억에 남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아벨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아벨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그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베델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봉사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세겜에 정착할 때 거기에서도 또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33장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로 엘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 하나님, 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 앞에 나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뭘 하면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도 중요한 시점에 언제나 어김없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족장 시대에는 아직 특별히 예배를 드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자기가 옮겨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중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 하나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특별한 장소가 뭐냐 하면 성막입니다. 성막.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다.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주신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 중에 내가 내 백성을 불러낸, 내 백성으로 불러낸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공간의 한 가운데는 언제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을 하죠. 이스라엘은 성전을 떠나서는 그의 삶들을 생각해낼 수가 없을 만큼 그들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드러내는가? 예배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면서 가장 먼저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이제부터 진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예배를 세워야 합니다. 일평생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없이 예배는 드려져야 합니다. 그 예배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확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일평생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 이후에 먼저 성전 봉사자들을 세워서 예배 회복을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지도자입니다. 2절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두 명의 지도자를 세워요. 하나는 느헤미야의 아우였던 하나니, 또 한 사람은 하나냐였습니다. 이 하나냐를 소개할 때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하고 정직하고 아주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남달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로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치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경외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반면에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 품죠. 그러나 공의는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서는 징계라도 하시면서 바른 길 가게 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나의 모든 죄를 다 품어내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죄로부터 멀리 하려고 노력하겠죠.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실 텐데 왜? 사랑하시니까. 맞나요? 그건 하나님의 한 면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또 다른 한 면은 뭐죠?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마다 내가 이거 하면 죄가 되는지, 목사님 이러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저도 몰라요. 이게 죄입니까? 안 됩니까? 항상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발 부러지면 어떡하나. 그거부터 생각해서 오늘 기도 안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혹시나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언제나 회개하는 삶이어야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도 싸매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마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경외가 생길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삶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이 있는지도 함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냥 무작정 우리 보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아 주었으니까 너는 무조건 나를 경외해. 그렇게 비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어떤 삶의 축복이 임하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는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나를 경외하고 그 모든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영원히 복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마저도 영원히 복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 두 번째는요,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생명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결국 구원을 얻게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족하게 지낸다.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고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친다는 거예요. 마치 이 방어막처럼 쭉 둘러 진치시고 그들을 건지신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건지신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막을 쳐주시고 건져주신다. 네 번째는요, 시편 145편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요. 또 그들의 부르짖음,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응답해 주신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는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다. 뭐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모든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나의 삶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떤 삶의 특징이 있는가? 우리는 말로 하나님 경외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으셨던, 저를 통하여 가장 많이 들으셨던 특징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신명기 17장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왕에게 말하는 건 네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율법의 그 말씀을 기록해서 어디에 두라고요? 평생에 네 옆에 두고 읽어라. 그러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건가는 어디서부터 배우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평생에 그 말씀을 네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또 그대로 실천할 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평생에 여러분 곁에 두고 읽으시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그렇게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을 끼고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말하면서 늘 예배, 말씀, 기도를 제가 주야장창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만약에 무너졌다면 다시 이렇게 세우고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우선이 되어야 하고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정말 세우고 싶었던 것은 단순하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게 아닙니다. 무너진 예배, 무너진 신앙,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도 우리 성도들의 성공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물질의 부요함도 아니고 세상의 안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그 생각을 조금 더 희미하게, 조금 더 약하여지지 않고 언제나 그 정체성 가지고 살아라.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75억의 인구 중에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그 정체성을 예배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경외하는 삶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